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서 70년을 지나게 합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또 어리석게도 우리는 바로 돌아간다, 회복되어진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뜻대로 또 사람의 소욕대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돌아갈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70년 동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새롭게 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새롭게 해서. 이 모습을 이제 남자가 해산하는 것을 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는 불러서 뭔가 가득 차 있는데 해산할 수 없는 상태. 그 모습은 죄악이 가득 찬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죄악이 가득 찼다. 그러나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 여인처럼 아이를 해산해서 불러던 배가 다 이제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환난을,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하고 있느냐면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라졌다. 배가 불러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제 야곱의 환난의 때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죄악을 다 제거하고 거기에서 새 살이 돋아나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이제는 그 백성들이 죄악에 매여서 끌려가고 포로로 잡혀가고 환난을 당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모든 멍에를 다 끊어버리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는,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왕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죄악된 삶을 가지고서는 섬길 수 없습니다. 죄를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뭐냐면 죄악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죠.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사람이 죄가 많으면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온몸이 어떻게 보면 병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런 모습은 계속 잡혀먹히는,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내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죄악에 매이면 그것을 삼키고 또 지배하고 끌고 가는 이런 것이 계속 이어서 발생되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오는 길은 뭐냐면 죄를 씻는 방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를 씻지 않으면 계속 잡혀가고 계속 환난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죄악에 매이고 너무나 깊어져서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완전히 통째로 버린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버린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 모든 것을 씻어버리고 끊어버리고 멍에를 요즘 꺾어버리고 돌아올 수 있게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의 그 과정을 통해서 땅은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거기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돌아오게 하고 또 죄악에 매였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죽고 그렇게 하면서 다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멀쩡한 그 백성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참으로 길에서 죽고 그렇게 하게 하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죄악에 매여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릴 것을 버리고 다시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그 백성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러나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로 다 끌려가게 만들고 다 흩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흩어버리는 겁니다. 남쪽 유다도 그것을 보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죄악된 길로 가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고집하면서 죄악을 고집하면서 여기 보면 많은 상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계속 상처로 해서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상처. 그래서 어떤 골마서 이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다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 70년 생활을 통해서 그걸 다 도려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새 살이 도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 진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면서 주니까 믿음의 사람을 남기고 그 믿음의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백성이 깨어서 돌아오게 만들고 회복되어지게 만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위기를 만나고 막 두려움을 만나고 막 그런 모습 속에서 다 끊어버리고 죄악에 매여있는 그런 부분은 어둠의 곳에 지배 아래 계속 잡히고 물어뜯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모든 병들고 상한 그런 죄악된 모습이 다 뜯겨나가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새살이 돋아나기까지 어떻게 보면 새롭게 될 수 없고 그냥 죽을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죄악된 부분들 완전 어둠에 잡혀버린 그분들이 떨어져 나가는 과정 속에서는 큰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냥 죽을 것 같은 그런 심한 고통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렇게 해서라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다 뜯어내는 그죠? 병든 것을 쓸 수 없는 걸 다 뜯어내는 그 과정이 7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살이 돋아나도록 그것을 이제 가지를 포도나무에 붙여서 다시 말하면 나머지 원래 가져있던 나무로 있던 그 부분 다 잘라내고 그 가지만 예수님께 붙여서 새롭게 해서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으로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무엇이 떨어져 나가야 됩니까? 제약된 모습, 상한 모습, 병든 모습 이런 것이 다 떨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새 살이 돋아나고 새 살로서 나의 모습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성장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다시 건축하겠다. 그때서야 너희들이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은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죄를 분명히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데 죄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죄를 다 뜯어내는 겁니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을 때 그들이 어리석어서 온전히 회복되지 못해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자꾸 옛사람으로 자꾸 돌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랑을 베풀고 존귀하게 만들고 이제는 악한 것을 세상이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하도록 비천해지지 않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그 백성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 같겠고 그 회정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건 예전 같다는 것은 뭐냐면 온전했을 때 무슨 병들기 전에 상하기 전에 죄악에 매이기 전에 옛사람으로 이제는 되어서 하나님 은혜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서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을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으리라. 이제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나오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고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내가 진짜 성도의 모습이 과연 얼마큼 되느냐? 우리는 이것을 돌아보면서 온전한 성도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금 갖추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에 회오리칠 것이다. 악인의 머리에 회오리치면서 이것을 다 날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 사람이 되어지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뭐예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는 겁니다.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것이 이루어지길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악한 모습을 제거하고 회오리바람처럼 싹 그냥 날려보내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죄악을 다 쫓아내고, 악한 모습을 다 제거하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때서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평안함이 있고, 그때서야 지혜로운 마음이 있고, 그때서야 어둠이 떠나고, 그때서야 이제는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바벨론 70년 고통의 과정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쩌면 하나님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파하면서 때로는 슬퍼하면서 이것을 지금 만들어 왜 그대로 그냥 있으면 다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일을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켜주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선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은 안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서 약속한 은혜의 복을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이제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더 온전하게 속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하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